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몇 번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우리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또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니까 우리가 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자매랑, 가톨릭에 다니는 어떤 자매랑 통화를 하다가 로마 교황청은 2008년 10월 17일자로 야훼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모든 행사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2008년 10월 17일자로, 그러니까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야훼라는 용어를 예배나 기도나 모든 행사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가톨릭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네 글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그런 자음 체계가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어에는 요더, 해, 와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요더라는 자음하고, 그 다음에 해라는 자음, 그 다음에 와브,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자음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그리스도 교회는 발음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뭐라고요? 이 네 글자를 한 번도 발음하려 하지 않았고 뭐 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번역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야훼라고도 말하고 여호와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야훼라고 이렇게 한다는 사람, 뭐 제바라고 이렇게 한다는 사람, 각자 각양 얘기가 다 다릅니다. 주장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통일된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뭐라고 불렀는지 뭐라고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네 글자를 모음 체계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수없는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걸, 그리스도 교회는, 이 그리스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전체를 그리스도라고 교회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교회는 처음부터 한 번도 이걸 발음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여호와로, 야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가톨릭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제 금지되게 된 사유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작년에 저에게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가를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몰아붙이는가를, 하나님이 왜 저에게 저렇게 막 강력하게 몰아붙이느냐 하면서 제가, 그럼 저는 그런 가톨릭의 그런 로마 교황청에 이렇게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걸 저는 몰라요. 근데 어제 제가 통화하다가 처음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러분들 한국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에만 이 네 글자를 뭐로 번역해놨다고요? 여호와로 번역해놓은 거잖아요. 어느 히브리서에도 여호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어떤 번역 영어 성경에도 여호와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어 성경에도 그냥 주로만 되어 있어. 영어 성경에도 주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 성경에도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어 성경에만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에는 그것을 주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주님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밴드에다가. 그런데 제가 딱 성경을 그 밴드에 올리는 것은요, 성경을 딱 펼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뭐라고요? 호세아서 1장이 딱 펼쳐진 거고, 오늘 또 뭐라고요? 그 한번
여러분들 두꺼운 책에서 호세아서 1장이 딱 두 번에 연속 펼쳐서 딱 펼쳐진다는 점 의도를 갖고 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펼쳤을 때 호세아 1장이 똑같이 펼쳐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올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몰아붙이는 데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구나.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붙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별하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뭐예요? 더 큰 기쁨이 물질입니까? 자식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기쁨이라고요? 자식이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요?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장비를 이식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장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기를 주는 것에 대해서 1%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죽고 장기를 준다 하더라도 1%도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다른 구절들은요,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나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은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가하신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최고의 질서가 뭐냐?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게 되면 바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몰려들게 될 거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오직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부터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1절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정이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사무실에다 수국을 파종해놨잖아요. 근데 그 수국 씨앗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먼지입니다. 먼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먼지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싹을 틔우잖아요.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먼지는 생명이 없어서 싹을 틔울 수 없는데 그 먼지 같은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5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최고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예수의 피를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그날 저녁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는 장자들이 안 죽잖아요. 유일한 구별이 뭡니까? 양의 피가 문술주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월절이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아니고 뭐라고요? 심판의 기준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상은 선하게 산 삶의 결과입니다. 복은 선하게 산 삶의 결과예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갈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레이기에 보면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뭘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요, 사망과 저주의 영들이 버글버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버글버글하는 사망과 저주의 영들을 몰아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몰아내느냐? 여러분들 손에 예수의 피가 가득 담겨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문술주에다가 온 데다가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림자를 알았어. 그래서 팥죽을 싸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팥죽을 싸가지고 그 붉은 팥죽을 온 데다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귀신들이 안 두려워해. 뭘 두려워한다고요? 예수의 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이 충만한 곳에는 사망이 멸하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사망 충만이고 생명 빈곤이 그게 병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예수의 피가 가득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그 피를 온 데다가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내가 뿌리노라.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도 뿌리고 가정에도 뿌리고 방에도 뿌리고 해서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서 저주의 영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도 뿌리져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심령에도 뿌리져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구약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단에도 뿌리고 제단 교회도 뿌리고 다 뿌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뿌리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임하면은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라고요?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화목하게 될 수 없어. 오직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는 것이 없이 믿는 것만 있으면요 맹신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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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도들이 여호와여 여호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란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니까, 은혜 베풀겠다는 이름이니까, 만나 주시겠다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제하고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아침에 뱀대에 실어놨잖아요.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음녀예요, 음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호세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음녀잖아요, 음녀.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들 이방신을 섬기는 음녀잖아요. 타락의 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로워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과 은혜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기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 뭘 기뻐하시는 분인지 알아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아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믿고 알게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죠. 왜 알아야 하느냐?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속일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9절에 가면은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착함을 기뻐하시고, 의로움을 기뻐하시고, 뭐라고요? 진실함을 기뻐하신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들. 여러분들, 지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반대되는 것들이 어둠의 일들인데, 그런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해서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초민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심판마다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인이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려면요, 내가 회개해야만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게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가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하면은 다 망할 자들이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2절에는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말하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1차적으로는 직기가 임하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는 장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육체가 병들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아,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구나,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 5절에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텐데, 내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 스스로 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근심거리를 줬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줘서, 그러면은 이것은 회개하고자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거리를 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기 바라요. 회개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감동돼서 첫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자, 그래야 하면, 자,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한글에서는요, 유익게 되는 날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유익게 되는 날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욥이 회개했잖아요. 욥이 욥기 40장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그전보다 더 성하게 하셨다고, 회복의 은혜를 내리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는요, 욥은 일생 동안 고난이 오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욥은 일생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물질적인 거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전에 욥이 갖고 있던 것보다가 더 아름답게, 더 많게, 더 행복한 가정으로 더 장수케 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바로 이 말씀 회개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거라고, 희망이 솟구치는 그날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다. 회개로 열려지는 구원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도요,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아, 나에게 뭘 버리라고 요구하시구나. 버리라고. 그 내가 안 버리고 움켜잡고 있던 걸 버려요. 움켜잡고 있던 걸 버린다니까요. 그 안 버리면은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니까. 내가 아까워하는 것도 버리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임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온전히 임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내가 보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